자, 관세음 보살과 관련해서는 화엄경과 관련된 이 수월관음도, 화엄경 입법 개품과 관련된 선제동자의 구법과 관련된 수월관음도라고 하는 도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유행한 걸로는 법화경의 관음경이라고 하는 법화경 안에 있는 관세음 보살 보문품, 그 다음에 순응엄경 안에 있는 32응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응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조선 초기에 이건 이제 지금 일본 지은원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조선 초기 건데도 또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시대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종 반정을 일으키고 연산군 이제 끝나고 연산군을 이제 몰아내고 중종 반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인종이 들어서고 인종이 한 8개월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종이 들어서거든요. 이 명종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문정왕후죠. 중종이 부인이 셋이에요. 정식 부인이,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첩이 아니고 원래 부인은 중종 반정 과정에서 쫓겨났고 그게 연산군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제 반정 공신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쫓겨났고 그게 뭐 이제 저 삼각산 쪽에 가서 뭐 치마바위 거기다 치마를 걸었다는 둥 뭐 오만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게 치마바위가 됐다. 지명이 유래가 되는 거고 쫓겨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낳은 게 이제 인종이고 근데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정왕후가 들어오는 거죠. 문정왕후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사화랑도 관련이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윤, 소윤 해가지고 뭐 윤임, 윤원영 뭐 이런 쪽하고도 얘기가 있고 아무튼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 치고 인종이 8개월 만에 죽기 8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문정왕후를 잘 따랐는데 이제 문정왕후가 자기 아들이 생기면서 상황들이 약간 이제 좀 바뀝니다. 그리고 문정왕후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실록에도 여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성 군주. 그러니까는 섭정을 했거든요. 나중에 명종이 보위에 오를 때가 12살이에요. 그래서 20살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하는데 문정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는 거죠. 왕 뒤에서 발을 내리고 이제 명령을 하는데 문정왕후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명종이 문정왕후 돌아가실 때까지 승하할 때까지 힘을 못 썼어요. 그 정도로 엄마가 굉장히 엄격하고 사리가 밝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욕을 태바가지로 먹죠. 여자가 정치에 참여했다도 욕을 먹고 이 문정왕후가 한 게 뭐냐면 불교를 굉장히 좋아해서 선교 양종을 복원시키고 그 당시에 이제 다 그거를 중종 때부터 이제 더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종 때부터 불교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거든요. 성종, 연산군, 그 다음에 중종 때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를 문정왕후가 집권하면서 그걸 이제 다 복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 양종을 복립하고, 그게 명종 5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복립이라는 건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승과를 다시 열고, 그때 이제 승과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서산대사, 삼형대사, 가 승과 출신들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봉선사, 봉은사가 뜨게 되는 거고 성교 양종의 책임 사찰, 수사찰로 해서 뜨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정왕후 시기가 어떻게 보면 불교가 재흥하는 시기예요. 다시 재흥하는 시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 불화가 이 지금 일본 지은원에 소장되어 있는 이게 원래는 영암 도갑사에 있었던 불화거든요. 관세음보살 32응신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수화풍으로 그려서 거기에 중앙에 관세음보살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32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중생들을 제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씌어보면 22가지입니다. 32가지라고 말은 나오는데 실제로는 22가지고 그렇게 해서 550년에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인인 인성왕후가 이제 당신 남편의 명복을 빌면서 이걸 이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45년에 돌아가시고 1550년에 이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문정왕후가 굉장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라서 불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활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수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불교가 억압돼 있을 때는 이제 좋은 그림들이나 예술 작품들이 당연히 안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게다가 왕실 발언이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수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문정왕후도 뭐 엄청난 불사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문정왕후가 욕을 먹는 두 가지 이유는 여자가 정치에 개입했다더라 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불교를 일으키려고 했다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불교 쪽에서 문정왕후가 거의 다 한 겁니다. 이 기록을 보면 문정왕후가 거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력했던 사람이 허웅당 보호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허웅당 보호스님이 문정왕후 죽고 뭐 바로 유배 갔죠. 바로 유배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진짜 비참하게 죽죠. 세상에 그렇게 죽을 수 있나. 유배를 보냈더니 제주 목사 변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합장을 하게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10손가락을 끈으로다가 꿰었대. 이거를 다 뚫어가지고 끈으로 꿰었대. 그렇게 해서 말에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말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이 다 쓸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갑사 32응신도는 왕실 발언이고 그 다음에 문정왕후 치세 때 만들어진 굉장한 수작이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